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물 위를 걸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시리즈 설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인류의 최초이자 어떻게 보면 최후로 물 위를 걸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제외하고 사람으로서 물 위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가 유일하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고 주님은 오늘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말씀이 어떠한 배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또한 주님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저 예수님 따라가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구나. 우리가 굶지 않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자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도록 주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제자들은 바다로 가게 된 것이었죠. 산은 모세와 엘리야가 기도했던 상징의 장소입니다. 기도의 장소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주님이 거기에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22절, 23절 말씀이거든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가 도저히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파도가 일고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가요, 지형적으로 매우 독특한 곳인데 주변에 산과 계곡이 막 있기 때문에 급격한 온도와 기압의 변화로 돌풍이 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숙련된 어부라고 하더라도 그 돌풍을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데 제가 직접 가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넓어서 호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넓을 정도로, 그래서 바다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그러한 곳이기도 하였죠. 자연이 언제나 변화하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자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밤에 배를 타고 이곳을 건너가게 되는데 검은 밤, 물도 검습니다. 그 바다를 지나가는데 물이 사람을 삼키는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은 두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바다를 혼돈과 악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물이 검고 또 깊은 물이면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제대로 알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깊은 물은 혼돈이고 그리고 악이 거기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은 어떠한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될 때에는 바다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2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왜 바다가 다시 있지 않은가? 악의 세력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있는데 새 바다는 없어요. 그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상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건너가라고 먼저 보내셨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왜 주님 말씀대로 하는데 어려움이 올까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했으면 평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 보고 건너가라고 하셨는데 건너가는 도중에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불었던 것입니다. 바람이 부니까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말씀대로 건너가는데 왜 바람이 불었을까요?
그 답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오라 하시되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유령인가 주님인가? 제자들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은 밤 사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밤 사경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시간으로 치면은 새벽 한 3시부터 6시 정도 됩니다. 이것을 보면 제자들이 밤새도록 노를 저어서 갔지만은 건너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가지가 않습니다. 이 어두운 밤, 두려움의 밤, 깊은 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세요. 이미 예수님은 기도를 다 마치시고 제자들이 있는 바다, 그 물 위를 주님이 걸어오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제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보이지도 않는 밤에 막 바람이 불고 파도가 심하게 이는 그 가운데서 뭔가 저쪽에서 형체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이들은 유령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놀래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안심하다, 나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잠잠하게 되거늘. 아멘.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다가 제자들이 주님을 막 깨웁니다. 주님 저희가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14장에 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또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이번에는 바람과 파도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무서워해요. 와, 유령인가 보다. 주님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두려워합니다. 비슷한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그때마다 또 비슷한 반응을 보여요.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번 겪었으면 익숙해질 만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반응이 또 그대로 나옵니다. 이미 예수님을 경험했는데 예수님을 또 두려워하고 또 파도를 두려워하고 또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과는 조금 달리 조금 발전된 모습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베드로인 것이죠. 우리 베드로가 독특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을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다. 물 위를 지나 주님께로 오라고요. 아멘. 우리 대한성서공회가 최근에 번역한 새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맞으시면 저에게 명령해 주세요. 물 위를 지나 주님께로 오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내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가 보다 하고 두려워하거든요. 그 마음에 유령이라고 대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주님을 보면서도 주님인 줄 모르고 유령이라고 마음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익사한 사람들의 영혼이 바다 위를 떠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그 밤에 바다를 지나고 있는 가운데 사람의 형체가 보이니까 이와 같은 민간에서 전해지고 있는 미신과도 같은 그와 같은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유령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맞으시면 저에게 명령해 주세요 라면서 확인을 해요. 다른 제자들은 유령이다 하고 두려워 떠는 것으로 그치는데 베드로는 확인하려고 합니다. 주님이시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에게 명령해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선입견이 아니라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명령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이에요. 주님을 확인하고 싶은 베드로의 마음이 오늘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령을 믿지 마십시오.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이것을 주님이다라고 믿어요. 성경에 없는 하나님을 만들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런 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놀래요. 왜요? 내가 아는 하나님과 다르거든요. 그럼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성경을 안 읽거나 내가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계속 붙잡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주님이면 무리로 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베드로는 모르지만 어쨌든 주님이면 저를 불러주십시오. 이 요청을 하니까 베드로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베드로가 이 요청을 하니까 걸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리를 걸은 유일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요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리한 요청인 것 같아도 그렇게 요청을 하면 주님이 반응을 해주세요. 성경을 보면은 물 위를 밟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특권이고 행위였습니다. 우리 욥기 9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하나님만이 물결을 밟고 물을 다스린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신 것은 그럼 뭘 뜻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주님을 보고서 저도 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오라 하시고 베드로가 무리를 걷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님의 이 신성에 베드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의미는 다 모르고요. 그냥 주님 가까이 가고 싶은 그 마음 하나예요. 주님인지 확인하고 싶고 보고 싶고 주님을 알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요청을 하니까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하지 못한 그 일, 무리를 걷는 일을 하게 되었던 거죠. 자기도 모르는 새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에 빠지지 않아요. 물에 발을 내디디니까 빠지지 않아요. 걸을 수 있게 됐어요. 평생 어부로 살았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주님을 그 밤에 부를 때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어둠 속에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주님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부르짖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부르짖어도 그 의미를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더 깊은 의미를 주님은 다 아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는 계속 무리를 걸었을까요? 아니죠. 물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의 시작은 좋았습니다. 무리를 걸었지 않습니다. 그가 주님을 보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데 이 무리를 걸어서 가게 됩니다. 얼마나 걸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예수께로 가되라는 표현을 보면은 그냥 발을 딛고서 한두 발짝 가다가 빠진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걸어갔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는 가운데 주님을 보고 갈 때에는 무리를 걸었는데 30절을 보면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빠져가는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한 번에 텀벙 빠진 것이 아니라 물에 잠겨 들어갔다는 뜻이 원어에 담겨 있습니다.
물속으로 점점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외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물속으로 가라앉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건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과 두려움은요, 공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만 두려워할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주목하는 대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술을 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술을 받을 때 수술 잘 될 거 믿지요. 의사 선생님이 못 믿으면 어떻게 수술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지만 두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잘 될까? 믿음과 두려움이 공존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 없는 표시가 아니에요. 주님을 믿지만 내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주목하는 대상입니다. 두려움은 찾아올 수 있지만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은 이 두려움을 이기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 가운데서 두려움을 바라보면 그냥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은 삶입니다. 두려워서 다른 것을 보면은 더 불안하고 더 두려워요. 주님을 볼 때는 물을 걸었지만 바람을 보니까 물에 빠져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표현이 너무 놀랍습니다. 베드로가 뭘 보고 빠졌어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바람은 안 보이죠.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주님을 보면서 걸어가니까 무리를 걸어갈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져요. 그런데 주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바람을 보니까 무리를 걷던 일을 못하고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무리를 못 걸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 잡히지 않는 것을 보고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바람은 눈에 안 보이죠. 그럼 뭘 봤을까요?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물 같은 거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바람은 잘 보면서 빠져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주님은 안 봐요. 성경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고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 보고 무서워하였더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들어서 봐요. 바람과 같은 거, 잡지 못한 걸 잡으려고 그걸 만들어서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미 선명한 그림이 있어요. 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손해볼 텐데. 이미 내 마음에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아, 이 길로 가면 죽을지도 몰라. 이미 내 마음에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선교사로 헌신하면은 가난하게 살고 굶어 죽을 것 같아. 이미 내 마음에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저기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어려운 데 가면, 전도하러 가면, 선교하러 가면, 복음 전도자가 되면, 주님의 일을 하면 힘들 텐데 이미 내 마음에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내 마음에 그려놓고 그것을 붙잡고 선명하게 그것을 매일 마음속에 품으니까 어떻게 돼요? 물에 빠지죠. 못 걸어요. 나가질 못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허우적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내가 자꾸 피곤한 거 보니까 난 큰 병인 것 같아. 100세 시대라는데 돈을 얼마나 모아놔야지 좀 평안하게 살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나는 앞으로 못 살 것 같아. 나는 앞으로 비참한 삶이 될 거야. 우리 애가 공부를 잘 못하는 걸 보니까는 얘는 커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어떻게 먹고 살지? 인생에서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아. 얘는 이미 틀렸어. 미리 그림을요 얼마나 잘 그리는지 몰라요.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하는 일이 그림 그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매일 그림 그리면서 바람을 보면서 빠져가는지라.
우리의 마음이 점점 깊이 빠져들면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봐야 될 것은 안 보이고 보지 말아야 될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은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 베드로는 어떻게 할까요? 주여 구원해 주소서 하니까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꺼내 주시잖아요.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라고 꺼내 주시는 거예요. 뭘 보고 빠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즉시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라 하면서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즉시 이르시되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주여 구원해 주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주세요. 즉시. 야, 너 나 안 믿었지. 너 물 좀 먹어봐라. 너 물 좀 먹고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돼,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의 두려움을 아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다른 거 보니까 의심이 되는 거죠. 주님 보면 의심이 안 되는데 다른 거 보니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바람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보이는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주님은 유령이 아니에요. 실제하는 분이세요. 주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십니다. 주님이 불러서 여러분이 이 저녁에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봐야죠. 내 문제를 뛰어넘는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보며 나아갈 때 주님이 이 밤에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베드로를 건져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바람이 그쳤습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르사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배에 오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그쳤어요. 바람을 보고 물에 빠졌는데 예수님과 같이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그쳐버렸어요. 끝난 거예요.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는데 바람이 멎었으니 이제 두려워할 일이 없죠. 그냥 주님만 계속 보면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 주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냅니다. 자연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고 배로 올려주시고 베드로가 그 좁은 배에 들어왔을 때 바람이 멈추게 되는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넓은 바다를 걸을 때 그는 거기에서 안정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주님 보고 걸어가지만 언제 빠질까? 그가 안심하고 안정을 취한 곳은 어디입니까? 작은 배예요. 흔들리는 배예요. 이것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넓은 곳을 걸어갈 때, 주님 보고 걸어갈 때는 불안해하고 흔들리는 배에 자기 몸을 맡기는 그 상황이 오히려 안정감을 누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두려워서 안심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주님을 의심합니다. 그럼 어디에서 안심할까요? 좁은 배에서 안심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좁은 세계,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다. 안정감을 누리고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더 깊고 넓은 바다로 나아가지 못하고 바닷가에서 조약돌만 가지고서 노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노숙자분들에게 쉼터와 또 먹을 거 제공하는 그런 사역들을 잠깐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이 노숙자분들이요, 불편하다고 안 가려고 하세요. 쉼터로 안 갑니다. 그럼 어디가 편한지 물어보면요, 그분들이 편한 곳은 골판지 상자 위에요. 그냥 본인이 매일 누워서 자는 길바닥 위에 골판지 상자 하나 깔아놓고 누워서 자는 거기가 제일 편한 거예요. 자신이 아는 곳, 익숙한 곳에 머무르면서 만족합니다. 왜 그럴까요? 실패를 경험했으니까. 거기 가면은 실패했던 경험이 떠오르고
아, 나는 실패했으니까 다시는 그 일을 안 할 거야. 나는 그 일이 싫어, 무서워, 두려워. 그냥 내가 아는 이 세계가 좋아.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야, 베드로가 물에 빠졌어. 아유, 그럼 그렇지. 물에 빠진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일까요? 믿음이 작은 사람일까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주님이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제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주님은 아예 다른 제자들하고는 말도 안 하세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나마 베드로는 믿음이 적기라도 하지요. 다른 제자들은 그런 얘기도 못 듣잖아요. 베드로는 주님 제게 명하십시오 라면서 물을 걷기라도 했죠. 다른 제자들은 그냥 배에 있었잖아요. 그럼 누가 더 나은 사람입니까? 베드로지요. 물에 빠졌지만 베드로가 더 나은, 제자들보다 더 나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걷듯이 그렇게 걸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쌓여서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그쳤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다.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신에게 경배하는 경배의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믿음이 적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은 고생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위로해 주셨고 주님이 주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높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면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담대하게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뚫고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을 보면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상해요. 가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나누어줘도 자꾸 뭐가 생겨요. 그리고 가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자꾸 새로운 일들이 생겨요. 실패하더라도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주님이 다시 일으켜주세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나의 삶, 우리 자녀의 삶,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이끌어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무리를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